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십니까?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가 우리 제천이 한 5도, 아마 철원 다음으로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추운데 추울수록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을 잘 먹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참 쉬우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심을 것인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 참 어려운 난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말은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그런데 심는다는 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우리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심고 거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면서도 이렇게 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고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심는 것보다가 좋은 열매를 가지기를 원하거든요. 저 또한 심은 것도 없는데 바라기는 엄청 바라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심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계획도 세우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뭘 살펴야 할까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살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자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될 거야, 나는 많이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바로 헛된 망상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올 한 해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인다면 얼마든지 많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자세히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잣대를 굉장히 좋게 준다라는 겁니다. 엄격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지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자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바로 겸손한 자일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기본 바탕이 깔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짐을 지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일까요? 제가 통독반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에게 늘 하는 게 우리의 기본 바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없앤다면, 그것을 바탕에 깔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허망한 존재고 아무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짐을 져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일 겁니다. 그 죄들을 조금이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내 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짐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직 나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본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웃으로 학장을 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말을 참 좋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를 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인데 왜 저럴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준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한다면 그는 그런 범죄들을 더 짓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같은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아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를 세워준다면, 그를 보듬어 준다면,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면 그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런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에 내 자신을 또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을 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셨고 약한 자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하고, 아니요, 내가 더 못하지만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는 게 아닐까요? 바로 제부함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은 범죄한 자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품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연합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짐을,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속일지라도, 내 친구는 속일지라도, 내 이웃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데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성경대로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욕심으로 심는다면 정말 좋은 것으로 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심는 건 눈에 보기에는 참 좋을지 몰라도 결국 좋은 것으로 거두지 못할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음에도 또한 육체의 열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지만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심을 때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봐줘. 늘 그런 분들이 너무 한 해가 되면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 여러분들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줄 때.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이 못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봐줘. 근데 사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꼭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는 것.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바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6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던 것, 우리 성원교회에 일꾼 삼아주셨던 것,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헌신적 같이 부리고 내만 일했던 그것만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보상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더러 받는 것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덤으로 받으니까 더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활동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봐주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내 자리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왜 아픈지 그런 걸 돌아보는 게 바로 선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밟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많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내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